두 번째 시간 강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묵상의 시간 왜 가져야 되나, 동기유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많은 분들이 큐티 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열화와 같은 그런 반응을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참 힘이 나고 감사합니다. 그런 결단을 기꺼이 하기 어려운데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부터는 묵상의 실제적인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오늘 묵상 시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여러분들 그 4번에 보면 묵상 시간 갖기, 그렇게 제목이 있죠. 네. 묵상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준비할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는 겁니다.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계속 할 수가 있는가, 아니 도중에 하차하게 되는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결정이 돼요.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의 시간을 한다고 결정했을 때 그 열정이 실제적으로 되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많은 부분은 이 결심까지는 했는데 실제적인 면에서 부실하기 때문에 그 열정이 나중에 사라지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맨 먼저 우리가 묵상의 시간을 가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시간. 그러니까 어느 시간에 좋냐면은 하루 중에 내가 혼자 쓸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이 있죠. 그 24시간 1440분 중에 나만이 쓸 수 있는 20분,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분 지금 생각을 하세요. 나는 혼자서 누구도 간섭을 받지 않고 이거는 나만의 시간이다. 나 혼자 쓸 수 있는 시간이다. 그런 시간 지금 생각해 놓으시고 여기다가 강의 안에다가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하도 바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장 그래도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는데 좋은 시간은 역시 새벽 시간인데, 그래서 이제 새벽 미명에 또 새벽 기도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묵상의 시간들을 많은 분들이 가졌고, 다윗도 새벽 미명에 날이 밝기 전에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나이다, 이런 표현을 보면 다윗도 뭐 대통령으로서 얼마나 많이 바빴겠어요, 공무가. 근데 새벽만큼은 자기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아침에 일찍 하는 시간이 좋은 것은 시간 확보와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날 주실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날 받아야 될 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그거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하루에 시간을 알차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승리하면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 묵상의 시간 몇십 분에 결정될 수가 있다. 그 시간을 잘 되면 나머지 시간들을 진짜 의미 있게 잘 쓸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 시간을 실패하면은 그거 안 가진 사람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다 링컨도 그랬고, 이 묵상의 시간 가졌던 그 메가더 장군, 뭐 이런 평신도들도 있어요. 유명한 신앙인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다 아침 시간을, 그 바쁜 사람들이잖아요, 다 아침 시간을 활용했어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게 정 어려우면은 여러분들 중에 점심이나 저녁이나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침에 하기를 권장합니다. 두 번째는 장소예요. 여러분의 그 독립된 공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옛날에는 단칸방에서 막 6명이 막 살고 그러면 내가 어디서 그걸 해야 되지? 그래서 뭐 바깥에 나가서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도서관에서 하는 분들도 있었고, 직장이 한 구퉁이에서 직장을 일찍 가면 아무도 안 오니까 그때 한다든지, 아니면은 밤늦게 다 잘 때 한다든지, 뭐 이런 시간들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래도 공간이 옛날하고는 좀 다르게 내 공간이 그래도 있죠. 아니면은 내 공간이 없다면
어느 한 방을 공유로 하는 방이 있더라도 이 시간은 내가 콰이어트, 조용한 타임이다. 콰이어트 시간이다. 묵상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걷다가 이렇게 써놓고 묵상의 시간 그렇게 써놓고 시간을 이렇게 정해놓고 이때까지는 이 방에 출입을 삼가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족들에게도 양해를 구하면 뭐 가족들이 그거 한다는데 누가 방해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몇십 분 하는데 아마 딸들도 자기 방 내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이 이걸 하신다는데 내가 내드려야지 그러면서 다 응원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면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교회에 나가서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교회도 아주 좋은 장소이기도 하죠. 이미 들어가면서 먼저 영적인 어떤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좋은 장소일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 정하셨어요? 시간? 이거 안 정하면은 여러분들 마음은 원이로되 할 수 없게끔 흔들리게 됩니다. 이거부터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장소 정하셨어요? 장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는 묵상의 시간은 그 시간과 장소 정해진 다음에 본문이 있어야 되겠죠. 본문. 네. 말씀에 본문이 있어야 묵상의 시간이 가능한 거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그 큐티 교재를 다 장만하셨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날짜별로다가 계속 나오는데 오늘은 3월 12일이죠. 시편 61편이에요. 그렇죠? 시편 61편. 그래서 날짜별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쩌다 너무나 바쁘고 그래서 하루를 못했어. 그럴 경우에는 지나가세요. 지나간 걸 소급해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날짜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뭐 일기 쓰듯이 일기 그 숙제 뭐 막 몰아 쓰듯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한번 슬쩍 읽고 가는 건 괜찮지만 날짜별로 따라가시면서 묵상하시면 되고 본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본문을 뭐 찾거나 선택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본문이 주어졌다. 교재가 있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교재 옆에 해설도 써놓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하면은 여러분들이 묵상의 시간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장소에 나가서 그 다음에 조용한 시간에 말씀을 폈어요. 그러기 전에 한 가지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성령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게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말씀을 보려고 하나 부족함이 많아서 말씀을 빨리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며 또 그것을 행할 능력도 사실은 부족하오니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할 때 기도를 맨 먼저 하는데 그게 의례적이거나 상투적이거나 해야 되는 순서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하고 절실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짧게라도 그렇게 기도하시면 내가 모든 일상의 생각들을 잡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니까. 누구를 만날 때 가장 기본적인 예의가 뭐예요? 그분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건 예의이면서 그분에 대한 존경심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분 나쁠 때가 언제냐면 누구랑 얘기할 때 날 안 쳐다봐. 그리고 딴 거 계속 스마트폰 보면서 그랬어 뭐 이랬어 이렇게 하면 그럼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눈을 딱 이렇게 따스하게 보면서 그다음에 맞장구 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화를 하나님하고도 그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다가가는 겁니다. 다른 생각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건 그분이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을 주시려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고 우리의 시선을 세상과 나에서 하나님께로 관점과 시선을 옮기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그 시간은 굉장히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엄청난 유익이 벌써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굉장히 도움을 돼. 이거를 매일 갖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는 뭐 성격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한 번 갖고는 차이가 안 날 수 있으나 누적된다라는 거는 그거는 굉장한 거거든요. 기도하시라. 특별히 이 큐티는 굉장히 영적인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특별히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이 성경의 저자이시잖아요. 원래 저자가 성령님이시니까 뭘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고 알게 해달라고 그러고 할 때는 저자를 찾는 게 가장 좋겠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도우시니까.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듯이 별명이 뭐냐면 진리의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가르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조명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행하게 하세요. 이거 놀라운 일이죠. 그게 모든 말씀에 대한 모든 활동을 성령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1차적인 사역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 사역이에요. 한국교회는 요 1차적인 것과 2, 3차적인 것에 대해서 질서가 안 잡혀가지고 능력으로 가고 방언으로 가고 병고침으로 가고 그랬거든요. 그게 성령의 사역 중에 포함되어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 사역이거든요. 그 사람이 병이 났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 그건 뭐예요? 그 사람 병이 안 났더라도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훨씬 더 그게 복이겠죠? 우리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중생도 시키시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알았죠? 중생한 사람들은 말씀을 계속 먹어야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먹이세요. 깨닫게 하시고. 근데 여러 가지 말씀을 먹이는 방법이 설교 듣는 것, 읽는 것, 그 다음에 묵상하는 것, 뭐 연구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 시간을 우리가 지금 갖는 건데 성령님의 임재가 절대적이다. 그래서 성령님께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성령님을 환영하세요. 성령님 저에게 오셔서 원래 계시기도 하지만 저를 도우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십시오. 그 다윗도 묵상이 대가잖아요. 그래서 아마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신앙의 영웅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이 삼국지 인물보다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엄청난 캐릭터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반면교사로 삼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사울이나 뭐 그다음에 누가 있겠어요? 가룟 유다나 이런 사람들은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 등장시킨 것이고 뭐 사탄도 등장해요. 성경에. 사탄의 말도 써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정말 진정한 본보기로다가 우리에게 등장시킨 인물이 많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모세, 바울, 다윗 이런 분들. 근데 신앙의 영웅들이 많고 역할들이 다 다를지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성경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이 가장 인정했던 인물이 있다면 다윗입니다. 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아브라함도 높이 치지만 아브라함보다는 사실 다윗이 훨씬 더 성경에서는 모범이었었죠. 그래서 다윗 왕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다가 가장 많이 사용됐어요. 실수도 있었으나 그거는 이제 짧은 그런 어떤 순간적인 것이었고 일생토록 그가 왕이 돼서도 타락하지 않고
물론 실수와 징계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가 죽을 때까지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았던 가장 성공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왕들이 이제 통치하다가 죽잖아요. 조상에게로 돌아가니라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선왕들, 아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 사람들에게는 그 논평이 있는데, 짧은 논평이 있는데 최고의 찬사가 뭐냐면은 다윗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더라,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 말은 말씀을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뭐 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거든요. 근데 순종은 묵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깊은 묵상, 매일매일 묵상에서 비롯됐다라는 거를 놓쳐버리면 순종해야지, 거기까지 우리 다 하죠. 말씀 순종해야지, 거기까지 동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진짜 할 수 있는가, 진짜 하기 원하는가 한 번 더 물어야 돼요. 진짜 순종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진짜 다윗 같은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다윗이 했던 거 그거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묵상이었어요. 아침에도 묵상, 저녁에도 묵상. 그는 정말 주야로 묵상했어요. 내가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가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려고 내가 새벽 미명에 깨었나이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하루의 일상이 그렇게 말씀에 막 사모함과 묵상, 그 바쁜 국가 왕으로서 많은 업무들이 많을 텐데 적어도 우리보다 바빴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최고 우선순위로 놨던 것은 말씀 묵상이었다. 그래서 다윗이 될 수 있었다. 이 부분을 놓치면은 다윗같이 돼야 되겠다 해서 뭐 이름을 다윗으로 진 사람도 많고, 서양에는 데이비드, 그게 다윗이잖아요. 데이비드로 진 사람들 많은데 묵상 빼먹고 데이비드가 되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다윗에게서 가장 핵심적인 그의 삶을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냈던 그러한 것은 어디서 나왔는가? 그걸 우리 분석해야 되잖아요. 묵상입니다. 묵상. 묵상이고. 그 다음에 성경에 수많은 유인들과 그다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이게 쓰임 받았던 또 많은 또 훌륭한 그 신앙인들을 보면은 그것이 큐티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으나 그걸 쓴 사람도 있고 안 쓴 사람도 있지만은 정기적인 묵상의 시간들을 가졌어요. 이거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은 세속적인 메시지만 듣다가 그것에 휩쓸려 가기 쉽죠. 98% 이상을 다 세속적인 메시지 듣는 거예요, 우리는. 선전 문구 하나 20초짜리 거기 세속적인 메시지예요. 이 차를 사라. 그래 네가 행복하다. 네스카페를 마셔라. 그게 네가 행복하다. 만족이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다. 이거를 구매해라. 그래야 네가 행복하다. 근데 성경하고 다른 말이잖아요. 성경은 그거가 필요할 수는 있겠으나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그것이 행복의 조건도 될 수가 없어요. 있으면 좋은 거, 없으면 괜찮은 것들이에요. 근데 세상은 과도하게 그런 것들을 충동시키고 그런 메시지들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거슬러가는 그런 묵상,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씀을 펼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다윗은 성경의 대가입니다. 시편을 썼잖아요. 그러고 얼마나 그 묵상을 많이 했냐면은 정말 아마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 중에서 가장 많이 했던 사람으로 친다면 성경 묵상의 대가이면서 성경을 당시에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리고 선지자예요, 사실은 다윗도. 근데 그런 분도 말씀의 그 풍성함과 그 깊이와 이런 것들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
하나님, 제가 성경을 볼 때 저에게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끝나면 이제 성경을 펴겠죠? 이렇게 펴면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자, 읽을 때 여러분들 큐티 본문이 거기 책에 나와 있죠? 그걸 읽을 때 맨 처음에는 이렇게 읽으세요.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소리내서. 그러면 그게 그냥 읽는 거랑 엄청 달라요. 소리내서 읽으면 집중력이 생기고 그 소리가 내 뇌와 마음에 울려 퍼져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묵상한다라는 말이 이제 원어에 보면은 읊조린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개정개혁에서는 묵상하다라는 말을 읊조리나이다 이렇게 달리 표현한 것도 많죠. 물론 읊조리다라는 뜻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깊이 생각하고 상고하고 반추하고 되씹고 하는 이런 거 그게 다 묵상인데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읊조리는 겁니다. 좋은 묵상법이에요 이게. 그거 많은 분들이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이렇게 소리내서 읽으면 달라요. 그 다음에는 정독을 이렇게 쭉 하고 줄거리가 잡힐 때까지 이게 무슨 뜻인가 쭉 이렇게 읽어나가는 거. 하나님 이 말씀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할 때 쭉 줄거리와 흐름이 잡히는 거 중요하겠죠? 네. 그렇게 읽어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줄거리가 잡히면 그거를 쓰세요. 이렇게 옆에다가 공란이 있거든요. 무슨 내용이다. 이렇게 몇 줄로다가 요약을 하면 돼요. 요약. 요약하면서 여러분이 그거를 완전히 파악하게 돼요. 깨닫거나 생각한 거나 이해한 것을 글로다 적어내지 못한다면,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실 수 있는 분들은 쓸 수도 있겠죠. 쓰는 거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생각한 거를 적으면 되는 거예요. 말하듯이 적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출판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쓰다 보면 훨씬 더 이제 나중에 가다듬어져 가지고 더 매끄럽게 잘 쓸 수 있게 될 겁니다. 매일매일 몇 문장이더 쓰면은 문장력이 나중에 엄청나게 늘어요. 그건 덤으로 다 주는 거예요. 예, 쓰셔라. 요약을 하세요. 근데 이제 우리 PT 그 교재에는 친절하게 맨 위에 그 본문에 대한 요약이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적으면 됩니다. 근데 내가 쓴 거랑 다른 사람이 요약해 준 거를 읽는 거랑은 그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약간 서툴더라도 그거보다는 좀 가다듬어지지 않을지라도 투박하지만 여러분의 필체로 여러분의 글로다가 한 두세 문장 길어야 뭐 5문장 그렇게 쓰면 됩니다. 그거 뭐 어렵지 않아요. 예. 만약에 탕자의 비유가 났다면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다가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아버지는 그를 맞이하고 다시 잘못도 묻지 아니하고 아들로 맞아줬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 돌아온 거를 잔치를 베풀고 송아지를 잡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삐져가지고 들어오지 않고 아버지가 그를 또 달랬다. 뭐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 알았죠? 이야기를. 여러분들 뭐 읽으면 뭐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글 쓴다는 걸 어렵게 하지 마세요. 요약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읽어야 되는가? 줄거리가 잡힐 때까지 본문이 이해되고 파악될 때까지 읽으면 돼요. 근데 본문이 짧으니까 그냥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옛날에 그 경전을 읽을 때 100번을 읽으면 그 의자현이다. 그러니까는 그 뜻이 스스로 깨닫게 된다. 그런 이제 표현이 있죠. 그 독서 100편이면 의자현이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어린아이한테 읽혔던 거예요. 그러면 읽다 보면은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뜻이 좀 약간 무지막지한 방법이긴 하나
묵상할 때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계속 이게 무슨 말이지? 계속 질문하면서 읽고 또 새롭게 읽고 소리내서 읽고 뭐 적어보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나중에 오른쪽에 쓸 공란을 채워야 되는데 정 쓰실 게 없다면 본문을 한번 그냥 쓰세요. 걷다가 여러분 쓰면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내가 다 깨닫고 정답을 써야지 이러면은 한 글자도 못 씁니다. 그런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느낌 나는 대로 막 써야 되겠다 그러면 잘 써야 되지 말고 생각나서 쓰게 되겠다. 그냥 쓰다 보면은 기적이 일어나요. 쓸 게 나와요. 쓰다 보면 쓸 게 나와요. 안 쓰면 안 써져요. 이게 묘한 거예요. 한번 이제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 한번 해보세요. 쓰면은 쓸 게 술술 나와요. 이 생각 어디서 났지? 아까 그리고 또 성령님께 기도했잖아요. 깨닫게 해달라고 가르쳐달라고. 그럼 성령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 엄청난 분이? 뭐 생각나게 시겠죠? 그 집중할 때 성령님께서 막 준단 말이에요. 말씀을. 그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특한 게 막 생각나고 이건 내가 깨달은 게 아닌데 어디서 이런 게 나오지? 이런 것도 가끔 나오고 그거는 평생 여러분의 말씀이에요. 안 잊어버립니다. 그건 열매를 맺게 되고 마음판에 평생 새겨지게 되겠어요. 요런 게 이제 쌓이면서 축적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엄청난 분으로다가 이제 자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저도 그래서 생각 안 나면 질문을 막 던져요. 질문도 쓰세요. 그리고 달아보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 중에서 이런 거 읽다가 시편 61편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의 시민이이다. 그래서 내가 주께로 피하며 내 주의 날개 아래 내가 피하나이다. 그런 말이 있죠. 계속해서 이 시인은 지금 땅끝에 있어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주님은 거룩한 산성이시고 피난처이십니다. 그렇게 말해요. 주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피하는 게 뭘까? 진짜 실제적으로 피하는 건 뭘 말하는 걸까? 이렇게 질문하면 쓸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추상적인 것 같은 말이 실제적인 그런 삶이 되도록 하는 게 묵상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마음이 공고할 때, 마음이 약할 때, 두려울 때, 내가 뭘 했지? 할 때, 그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절망감, 때때로 어떤 시험 들 때는 그 상상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극단적인 상상까지 간다. 난 망했어. 이렇게까지 간단 말이에요. 사탄이 그렇게 막 글로 몰고 간단 말이에요. 글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피하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거겠죠. 하나님 임재 속에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큐티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게 피하는 건데 큐티하는 시간은 하나님께 피하는 시간이에요. 어려울 때에는.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긴 듯이 거기서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시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평강으로 바뀌죠. 두려움이 담대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피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막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막 불평하고 막 두려워하고 막 이러는 게 피하기 전에 나의 모습이라면 주님께로 오기 전에 그러나 이 시인은 그런 데서 자기를 계속 함몰시키고 그러지 아니하고 불 속으로 막 파고 들어가지 아니하고 어둠 속으로 가지 않고 방향을 하나님께로 틀었다. 하나님께로 피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의 피난처십니다. 주의 날개 아래 제가 거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컸던 문제들, 두려웠던 문제들이 더 큰 하나님을 보니까 그게 별거 아닌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딱 보니까. 그게 별거 아닌 게 되면서 회복이 되는 거죠. 진정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 그렇게 묵상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읽을 때 줄거리를 쓰고, 줄거리는 묵상할 수 있는 거리들이에요. 알았죠? 그걸 갖고 계속해서 그 본문하고 계속 놀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게 묵상입니다. 좀 이따 이제 묵상하는 것도 좀 깊은 단계로 들어갈 것 같은데, 나한테 그 본문이 오래 머무르도록 해서 계속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이상하게 메시지가 우리한테 생기고 생명력 있는 그런 말씀이 계속 우리한테 주어져요. 그걸 먹는 겁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성경 읽기 하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질문 두 가지가 나오지 항상. 매일 성경에서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 다음에는 어떤 교훈이 있는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나온 질문이 아니라 굉장히 깊은 신학이 있어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은 크게 말하면 무슨 책입니까? 누구에 관한 책입니까? 하나님에 관한 책이죠. 하나님이 나는 이런 자다라고 계시해 준 책이죠.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렇게 시작되는데 하나님은 창조주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창조주다. 이거 안 가르쳐 줬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에?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빅뱅이니 뭐 어쩌다가 있었느니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학자이기 때문에. 과학자에는 분명히 원인이 있고 결과로다가 말을 해야 되거든요. 무슨 결과물인데 원인을 모르고 그냥 있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공간이죠. 물질이죠. 시간, 공간, 물질 3차원이죠. 이게 인간이 인식할 때 그거 만들었다. 나중에 영적인 4차원이나 이런 것들 다 만드셨지만 한마디 말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어떤 하나님인가? 그걸 찾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여기서 시편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부터 계속 말하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그 다음에 나의 망대시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일생에 들어와서 하신 일이 있고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들어오셔서 거기서 무슨 이렇게 A4 용지 수십 장을 주면서 나 이런 자니까 알아서들 해. 이렇게 하지 않고 인간 삶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를 같이 만들어 가셨어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러면서 같이 살고 같이 생활하셨으니까 같이 일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더 생생하게 알겠죠. 그러니까 책에서만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역사 속에서 너희들과 함께한 이런 하나님이야. 그거를 기록한 책이 성경이죠. 성경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낸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맨 먼저 성경을 펼 때 다른 것보다도 써먹거나 뭐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걸 찾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히브리식 성경 읽기라고 그래요.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관점을 갖고 읽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내가 반응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탕자의 아버지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거 보면 그때 하나님을 비유로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때가 탕자의 아버지가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건데 비유로 그 아버지는 탕자가 나가서 돌아올 때 실패하고 비록 다 탕진하고 돌아왔지만 돌아올 때 그대로 받아주죠. 그리고 잘못을 묻지 않아요. 꼴 좋다 이렇게 말도 안 해요. 비웃거나 책망하지도 않아요. 돌아온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시고 그거로 된 거예요. 그거로 아들 자격을 부여해요. 그래서 아들은 나는 아들 자격이 없나이다.
품꾼 하나로 여기소서. 그런 말을 했을 때에도 아버지가 침묵해요. 그걸 묵살해버려요. 네가 아들이지 무슨 품꾼이 하나야. 넌 아들이야. 그래서 말 같지 않은 말을 묵살해버려요.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그 자존감이 떨어진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새 옷을 갈아입고 가락지를 끼고 새 신을 신기죠.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았던 하나님하고는 다르죠. 무서운 하나님이고 야단친 하나님, 무슨 재판관 같은 하나님, 그런 어떤 죄인들에게는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 이런 따뜻하고 파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니까 내가 잘못 살 때도,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도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돌아오는 것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용서해놓고 기다리시다가 돌아오면 용서를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네. 그런 것을 발견하면서 감격하고 또 넘어졌다도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죄인들하고 예수님하고 식사하는 것을 비아냥대면서 그랬을 때 너희들 하나님을 너무나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고쳐주는 그런 비유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탕자의 비유라기보다는 그 비유는 탕자의 아버지의 비유이죠. 왜냐하면 탕자의 아버지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훈도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찾았다면은 거기에 또 교훈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램이나 고칠 거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연에서 어떤 걸 예리해서 우리의 관절과 영과 혼과 관절 곳을 찔러 쪼기까지 하는 그런 예리함이 있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것,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죠. 그래서 교훈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훈이 있는가 그런 것들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교훈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특별히 어저께 시편 60편에 그 교훈시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걸 교훈시라고 제목을 잡았길래 하나님께서 이거를 썼을 때 무슨 교훈을 주려고 그랬나 보니까 다윗이 어느 전쟁에서 졌어요. 져서 굉장히 실망하고 낙담하고 하나님이 버린 것처럼 흩으신 것처럼 절망 상태에 빠져 있어요. 앞에 부분에는. 그런데 그 전쟁에 패인이 뭔가 가만히 보니까 뒷부분에 실마리가 있어요. 단서가 이거였어요. 11절에 60장 11절에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이 부분. 그러니까 다윗이 승승장구하다가 한번 진 적이 있잖아요. 왜 졌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준 군대, 사람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그것은 패망이다. 사람이 주는 구원은 헛됨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군사력이 적더라도 사람이 적더라도 이겼는데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그 군사들이 싸워서 이긴 거잖아요. 겉으로 볼 때. 그래서 그게 많아서 이겼나? 이렇게 착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착시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기도록 해준 건데 그것 때문에 이겼다. 이렇게 도구와 어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원인으로다가 그렇게 이제 잘못 알 때가 있죠. 그래서 다윗이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혼난 적이 있었죠. 인구조사했을 때. 그때 엄청 혼났어요. 그래서 그때 징계를 받잖아요. 인구조사하는 게 왜 그렇게 나쁘지? 이렇게 두드려 맞아야 될 일인가? 의아해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너 인구조사를 했어? 너 자랑하고 너의 승리의 모든 것들이 그 군사력에 있다라고 너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지. 인구조사는 이제 남자들 전쟁에 나갈 20세 이상을
숫자를 세는 거잖아요. 왜 셨겠어요? 자랑하려고. 이게 내 힘이야. 이게 군사력이야. 이게 폼도 잡고 이러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걸 너무 싫어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 징계받아야 되는데 선택해라. 적군에 의해서 죽을래? 많은 사람이 죽을래? 기근으로 몇 년을 할래? 그 다음에 전염병으로다가 그걸 어느 정도 당할래? 이렇게 삼지선다형을 냈잖아요. 그래서 전염병을 주세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가 딴 걸 의지하는 거. 그거는 사실도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며 그때 잘 나가던 것도 패망하더라. 그 교훈을 뼈저리게 느낀 거죠. 전쟁에서 진 것만큼 뼈저리고 참담한 아픔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하나님 허용한 거예요. 교훈을 주시려고. 그래서 이 시를 써서 다윗이 안 잊어버리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자꾸 쓰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끌적대고 이제 쓰라는 게 뭐냐면 다윗이 가만히 이런 거 보면 교훈 하나를 하더라도 시로다가 써가지고 묵상한 거를 시로 담아낸 거예요. 시가 아주 뭐 기가 막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문학적으로 봤을 때 다 좋은 시긴 하지만은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깨달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시로다가 표현하면서 내면화시키고 안 잊어버리고 자기끼리 했겠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를 많이 썼다라는 거는 하나님과 말씀을 많이 묵상했다라는 흔적이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다윗은 진짜 엄청난 글을 많이 썼어요. 대부분 적용한 것, 깨달은 것, 뭐 교훈받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뭐 많이 쓰고 탄원시도 썼지만 감사시도 많이 쓰고 그거 다 묵상에서 나온 그런 것들이거든요. 자, 성경을 펼 때 이렇게 하세요. 읽었을 때 개요가 뭐냐? 요약을 해봐라. 그리고 중심 메시지가 뭘 말하는가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교훈은 뭔가? 뭐 이 정도 찾으면 쓸 게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와 또 서로 결합하면서 다른 많은 것들이 더 발견되기도 하고 깨닫고 느껴지는 것들이 많아질 거예요. 자, 그렇게 됐다면 이제 교훈까지 찾았다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적용을 해야 되겠죠? 적용은 결단과 그 다음에 삶으로 살아내는 순종이겠죠. 그래서 적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적용은 별도로 내가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적용은 손발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적용은 전인격적이다. 약간 어려운 말이지만 이런 거예요. 적용을 해야 될 때가 뭐냐 하면은 보십시오.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고 그랬죠?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온전케 하는 사람으로 만든다고 그랬죠? 자, 그 전제가 성경을 준 목적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죄로다가 망가진 우리의 그 어떤 존재, 그것이 감정이든 의지든 지성이든 태도든 기준이든 관점이든, 예? 심지어는 영과 무의식이든 죄로다가 망가졌겠죠. 망가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대 온전히 아니고 죄가 들어가면서 죄는 파괴성이 있기 때문에 더럽혀지고 망가뜨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능적으로도 제대로 못하고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게 이제 구원받은 자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성경 주신 것이고 그 성령 주신 거예요. 회복. 말씀으로 회복시키신다. 치유하시고 온전하게.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속 더 가다듬어져 가고 더 아름답게 되어지고 더 존귀해지고 더 영광스러워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똑똑해지기도 하고 예? 이렇게 돼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죄가 안 들어간 곳이 없잖아요. 전적 타락이라고 그랬잖아요. 안 들어간 영역이 없어요. 무의식까지도 망가졌어요. 그래서 꿈도 더러운 꿈들 꾼다고요. 우리가 꿈도. 꿈이 아주 거룩한 꿈만 꾸지 않잖아요. 왜냐 무의식도 망가진 거야 벌써. 욕구도 망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걸 고쳐야 되는데 말씀으로 고친다고 그러는 얘기는 말씀을 적용할 곳이 인간의 그 모든 영역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말씀이 모든 영역에 다 들어가야 돼요. 다 망가졌으니까. 그래 안 망가진 영역이 없어요. 100% 다 망가진 건 아닌데 안 망가진 영역은 없단 말이에요. 조금 남았어요. 양심도 조금 남아있고 그 다음에 선한 의지도 좀 남아있고 IQ도 좀 남아있죠. 아담보다는 엄청나게 떨어졌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로다가 파괴된 거를 회복시키는 일을 말씀으로 하시는데 그 말씀을 갖고 하시는 그러한 주관자가 누구신가? 성령님이시라는 거지. 성령님은 말씀으로 재창조하세요. 알았죠? 그 다음에 우리를 형성시키세요. 말씀으로. 말씀을 섭취할 때 그 말씀을 갖고 형성시키세요. 열매도 맺히게 만들고 그거를 뭐 성화됐다.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다. 그 다음에 온전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다 같은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 일들이 이제 성령께서 일어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말씀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루하루씩 계속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원을 사는 것이고 영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총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온전하게 만드는데 우리 교육하는데 자녀들 거의 모든 거 쓰잖아요. 그렇죠? 사람 되려고. 그렇죠? 무슨 뭐 이래서 돈 벌어 와라 그러지 않잖아요. 어릴 때는 그냥 사람 만들려고 그냥 두 가지 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사람 만들고 기능적으로 사람 만들고 두 가지 성경도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하게 온전케 하기 위해서 두 가지예요. 인격적인 면과 기능적인 면. 말씀으로 한다. 누가? 성령이. 언제? 묵상할 때. 그래서 묵상을 하면은 사람이 더 아주 매력적이게 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되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래 믿었는데 만약에 20년, 30년 믿었는데 불교 신자보다도 못하다든지 비슷하다든지 세상 사람들하고 좀 비슷하다든지 그거는 성경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묵상을 안 해서 피상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뭐 역사할 시간이 없었어요. 말씀을 갖고. 말씀을 까먹으니까 말씀 갖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고난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좀 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경험으로다가 이렇게 좀 성화시키고 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너무 아파요. 그건 필요해요 또. 그리고 말씀을 또 갖고서 그걸 하는 거랑 말씀 없이 하는 거는 다른 겁니다. 모세도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던 것은 말씀을 깨닫기 때문에 유익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런 계기로 이제 삼으면 좋겠어요. 자, 적용을 해야 될 영역에 대해서 제가 말했고 어떻게 적용할까는 다음 시간에 적용 한 포인트 주제만 갖고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적용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따로 한 시간을 내놨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문을 뒤에 이렇게 다윗처럼 써도 괜찮아요. 알았죠? 몇 줄로. 시를 써도 괜찮고 뭐 그냥 뭐 신지 산문인지 모르게 써도 괜찮고 아주 여러분의 특이한 장르로 써도 괜찮아요. 필체로. 그건 아무도 안 보는 거고 나를 위한 거니까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대화하듯이 깨달았던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느낌 그 다음에 결단했던 거 어떤 회개할 것은 회개할 거 어떤 격려받고 위로받고 용기가 생겼던 거는 그런 것들 그런 거 쓰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쓸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적용을 단순히 그냥 손발 움직이고 누구 찾아가서 사과하고 회개하고 뭐 전도하고 이런 것만 하면은 이게 너무 피상적인 적용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오늘 여기에 시편 61편을 읽고 내가 땅끝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갈라져 있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나 바닥에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거 쓰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면서 나중에 회복돼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제가 이랬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피난처이고 나를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한 번 실패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닌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거기서 또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더 찾게 도와주시고 내 기도가 옛날보다 더 간절해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오니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언제나 그런 분이시죠. 이런 것들을 쓰는 겁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한없는 평화와 그런 시작하기 전에 묵상의 시간 시작하기 전에 막 우울했던 것들이 회복되면서 막 두려움도 없어져 버렸고 불안한 것도 평화가 왔고 이랬잖아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순종인 거예요. 아셨죠? 네, 누굴 찾아가고 뭐 찾아가기 매일 누굴 찾아갑니까? 네, 그냥 마음이 바뀌었어. 그러면 그게 순종을 적용을 100점짜리로 잘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갔어.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따뜻하면서 파격적인 사랑. 돌아올 때는 내치지 않는다. 누구든지. 회개하도는 내치지 않는 그런 진짜 너무 놀라운 용서를 너무너무 깊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께 더 담대하게 나갔다면 그건 너무나 잘하는 적용인 겁니다. 네, 그게 더 중요해요. 두려움이 사라졌다면 그건 뭐 100점짜리로 이제 순종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기준이 바뀌었다든지 하나님을 더 알아갔다든지 그렇죠? 관점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거. 만약에 여러분들 그 창세기 하시니까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무엇을 본떠서 만들었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이게 어려운 말이긴 한데 그래서 다른 동물과 다른 게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여러 가지가 있긴 있어. 거룩함도 있고 뭐 지성도 있고 뭐 영도 있고 뭐 많이가 있는데 언어도 아마 그런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인간은 만든 것 존재 자체가 존엄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잘하고 못하고로 다 세상은 많이 나누고 피부색으로도 나누고 뭐 가졌니 못 가졌니 배웠니 못 배웠니 이거 나누는데 그거 갖고 사람을 차별하는 거를 하나님이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존귀해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존귀한 자 하나님의 형상을 때렸다, 폭력을 행했다, 욕을 했다, 넌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런 식으로 대했다.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엄청난 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가 구겨버리는 거니까 무시하는 거잖아. 짓밟는 거잖아요. 하나님 존중한 아주 굉장히 존귀하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그걸 존귀하게 안 여겨. 그럼 만든 사람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엄청 나쁘죠.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하나 만들어 놨는데 뭐 밥이라도 하나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을 흰 반찬에 만약에 근데 이게 무슨 밥이 하면서 엎질러 버렸어. 그럼 여러분이 모독을 당하는 거라고. 그래 안 그래? 기분 나빠서 싸우겠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인간을 함부로 대하는 거는 그거는 그래서 엄청난 죄예요. 그게. 하나님께 죄 짓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적용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거 그러면 인간에 대한 반이 바뀐 거 아니에요. 세상은 뭘로 돼요? 인간은 돈 많다 적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뭐 뚱뚱하다 뭐 날씬하다, 뭐 있어요 또 배웠다 못 배웠다 뭐 이런 거 있죠. 그거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인간 자체가 존재 자체가 존귀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 대할 때도 부모님이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공부 잘하면 막 뭐든지 다 용서가 되고
공부 못하면 다른 게 다 용서가 안 되고 막 이렇게 대하는 거는 그거는 완전히 세상적으로 자녀들을 대하는 겁니다. 부모들, 특별히 엄마들 회개해야 돼요. 엄마들 그걸 못 참거든요. 세상의 논리에 벌써 이 눈이 헷가닥 가버린 거야. 자녀가 얼마나 귀한 건데 다른 것 중요한 거 엄청 많아요. 존재 자체가. 그래서 부모와 자녀들이 별로 사이가 안 좋다니까. 특별히 엄마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안 보는 거죠, 그게. 그리고 뭐 새벽 기도당이 뭐예요? 관점이 안 바뀌었는데. 이게 이제 묵상을 안 하고 이제 기도만 열심히 했을 때 일어나는 아주 회개한 일이에요. 그래서 신앙 좋은 사람들이 이상한 짓 할 때가 많죠. 열심히 했는데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말씀으로 다 이 세계관이 안 바뀌고 가치관이 안 바뀌고 열심만 있는 거예요. 한국도 열심 내면 또 뭐 알아주고 또 직분도 주고 뭐 칭찬하니까. 그래서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그렇게 아직은 신뢰할 게 못 됩니다. 그 사람도 존귀한 사람으로 늘 대해야 되지만 신앙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다가 뭘 보기 시작했다. 그런 거는 엄청난 적용을 잘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깨달은 거에서 매일매일 따라가고 한 번 내가 그래야 되지 했다고 해서 다 바뀐 건 아니니까 깨닫는 거는 순간적이에요. 그러나 내 거로 만드는 작업은 한참 걸리는 거니까 반복해야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묵상을 또 하고 일회용으로 하지 말고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여러분들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주야로 묵상을 안 하면 그게 내게 안 된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라는 얘기를 성경은 그래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안 되면 안 바뀌는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이냐. 무늬만. 그런 사람 무서워요. 그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 욕보이고 교회 욕보이고 이런 일을 저지르고 만다고요. 열심히 낼수록. 그래요. 뒷부분에 진솔한 기도를 하나님하고의 대화를 갖다 기록하면서 한 번쯤 또 저녁에 한번 보는 거죠. 그냥 또 더 할 게 있으면 더 쓰고 영적 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큐티가. 그거는 엄청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공간에 영적인 일기를 쓴다 생각을 하고 그 공간을 이렇게 좀 활용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그게 쌓이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 노트도 되고 여러분의 인생 신앙의 여정에 아주 그 중요한 자료도 돼요. 나중에 자녀들이나 손자들한테 내가 이렇게 했다. 그거는 뭐 그들에게 신선한 충격이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에 뭐 아무리 핏대 올리고 말하는 것보다는 이거 하나가 훨씬 더 감동을 주지 않겠어요? 그렇게 감동을 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9시 38분인데 조금 쉬었다가 뒷부분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